자,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직분 왕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나오고요. 제사장은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선지자직은 본문 15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신약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인데, 그때 당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 즉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지금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특별히 신명기 17장, 지난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강해 설교 들었죠. 17장에서는 왕에 대하여 공부를 했죠. 맞죠? 또 왕을 세워주세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원치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17장을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또 무슨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지역장, 구역장, 성가대, 교사,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교사를 해도 내 맘대로 내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기시고 기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한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었다. 그래서 택해 주셔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보면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택했으니까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택했어 너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 것들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나 단체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일꾼들을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의 도를 어기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사랑이 없어. 사랑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고 앞길이 열려달라고 주여 막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의 성도가 돼야죠. 사랑. 나보다 남을,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직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남의 허물만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풍비박산 만들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은 그 순간은 어려움이 없어도 교회 정말 힘들게 한 분들 보면 길으면 10년이고 짧으면 1년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적인 게 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이론대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교만하게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게 참 중요한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뜻을 살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꾼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남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자, 그 뜻은 어떤 뜻이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막 고통스러운 거, 이거 좀 하지 말게 해달라. 이게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신적인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육과 영이 같이 있었지만 육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쓴 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제사장은 그 당시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다른 지파에 또 지파에게서는 땅이 할당되지 않았다는 거. 그 때문에 제사장은 분깃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습니다. 자, 성전에 바친 물질, 그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분깃도 없었어요. 화목제물과 그 기업을 먹도록 했고, 백성들에게서 받은 음식을 먹도록 했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뭐라고 말할까,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이나, 오늘날 말하면 음식보다는 주는 사례라든가 이런 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깃을 따로 하나님이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2절과 5절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꾼들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는 물질을 초월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또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그 살 수 있는 생활,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한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전주를 허락했다. 6절로 8절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48개, 즉 한 지파에 4개씩, 그러니까 몇 지파였죠? 몇 지파요? 12지파니까 몇 개요? 48개 성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전역에 분산되어 종교적 직무와 교육적 직무를 함께 수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거하는 레위인이 중앙 성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죠, 성소, 그곳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본문 6절이죠,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같은 음식, 금료라든가 수당, 임금 이런 것들을 주라고 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지나치게 교권주의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이나 또 등급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설교하면서 교회의 직분,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목에 힘주지 말아야 한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감투가 아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감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에 힘주고 살지 마라. 주의 일 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눈에 목회자가 볼 때 눈에 보여요. 너무 그분들은 잘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그래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탈날 텐데.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어떤 직차별이나 또 등급 같은 걸 가져서는 안 된다. 주의 일꾼들은 모두가 동등한 자들이다. 출애굽기 12장 4절로 8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9절로 14절이죠. 이방신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십계명에 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해요. 유일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생사 죽고 사는 거죠. 화복 주장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우상딴지라든가 이방신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방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으라 하는 것이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미신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거리 제한하고, 또 이동 제한시키고, 명절 같은 데도 뭐 그냥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막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감염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잘했네 못했네 그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이라는 말이 이 감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염 말이 좀 헛나오네. 내가 잘했나요 발음이?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꼭 그런 전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미신에게도 감염되고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갖고 맨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미신을 좋아하고 점 보러 가자, 사주팔자 보러 가자, 뭐 구다는데 한번 가볼까 뭐 이러고, 예를 든다면 손권 보러 가자 뭐 이러고, 그것이 조금 그런 것까지는 안 할 정도. 야, 어디가 예언한단다 가보자야. 야, 어디가 능력 있단다 가보자야.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예?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기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데, 저한테도 오늘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가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저기 핸드폰을 못 쓰니까 그렇게 아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전화하면은 잘 받아주라고. 그러면 전화 올 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아,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니 너 징벌 받아. 이 죄라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덮인다. 정신 차려라 하고 문자를 딱 보냈더니 전화가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에는 오염되는 신앙들이 많아요. 꼭 그런 사기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사기. 그래서 뭐 예언한다, 기도해준다 해갖고 조금에도 돈 관계를 엮으려고 하는 것은 100%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해도 나중에 보면 돈 요구하고 헌금해 달라고 하라고 그래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아니 기도는 헌금 받아야 기도해 줍니까? 그 사기꾼이에요 다.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감사해서 스스로 헌금하는 건 하지만 그걸 요구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왜 돈을 요구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잘못된 것에 오염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몰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오늘 여기도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여기서 딱 하고 싶은 얘기는 미신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의시켰습니까?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구절이 그거예요. 가증한 행위. 맞죠? 그럴싸하게 하면서 가증한 행위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보면요. 점치는 그 뭐라고 그래요? 돈을 조금 내면요. 이렇게 딱 보고 돈 조금 있으면 아이고 우한 질고가 끊어지지 않겠네. 딸이 오늘 큰 일이 생기겠네. 그럼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뭐 그거 이 귀신에게 좀 더 많이 뭐 하라고 돈을 막 갖다 놓으면 야, 다 면했네. 지가 하나님이야 완전히. 웃기지도 않아요. 가증한 행위라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기나 협잡이나 잔인한 거, 악령의 행사, 장려하는 거, 그 하나님 율법과 모든 면에서 상치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아멘 하십니까? 사람이란 보고 들은 대로 되기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6절이나 에스겔 6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보면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완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8절이나 신약에 보면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결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성결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 갈 때 이루어진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 우상 숭배자와 미신 숭배자들의 말을 듣거나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염당하고 자꾸 곁눈질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죄가 오므로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므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불순종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순종의 관계로 했던 것이 불순종의 관계로 바꿔져 버려요. 창세기 3장 6절에. 또 믿음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로 바꿔지게 만들어. 창세기 3장 22절. 또 화목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로 바꿔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화목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것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곁눈질 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즘 고양시에서도 막 춤추는 데서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춤추는 데서 막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거기서 발생해갖고 그들이 또 춤을 추고 또 왜 교회를 가 또 교회 가서 또 그 교회 막 몇십 명씩 춤춰갖고 막 집밖 금지 그 폐쇄 명령 받고 어제 가니까 누가 그런 얘기 나 가르쳐줘서 알았어. 사람들 모였는데 막 그러고 사우나 가서 막 다 옮겨버리고 거기서 다 생겼대.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죄가 들어옴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 다 죄니까. 이 미신적인 방법이나 이방 종교적인 방법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신적인 방법이나 이방 종교적인 방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지 않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적인 걸 좋아하고 곁눈질하고 뭐 세상에 손금 보러 간다든가 사주팔자 보러 간다든가 예를 든다면 세상적으로 막 놀아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15절로 마지막 22절까지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를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로 19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6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15절 18절 보세요. 모세에게 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롭게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나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는 모세의 뒤를 이어 사무엘을 위시해서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에 궁극적으로는 이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서론에 말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도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예언을 최종적으로 메시아적 예언자로 이해를 했다는 거. 요한복음 1장 21절이나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7장 40절 뭐 이런 말씀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사도행전 3장 20절로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8절을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20절로 22절에 말씀했고 또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행세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21절, 2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들이나 성경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자기 개인의 판단, 개인의 상식, 개인적인 감정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주위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죄 사함의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펼쳐 보세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를 졌사오니 그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보세요. 죄 사함의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잊어먹지 마세요. 자, 뭘 할 것, 뭘 빌 것, 뭘 믿을 것 이렇게 힌트를 주면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를 고백할 것,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뭘 잘못했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거 원망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못했어요. 남을 미워했습니다. 주의 종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것 떼어먹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보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너 죄 없다, 다 사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 보면 사람이 내가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인간은 마음속으로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시편 51편 4절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빌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사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인정해 주고 내가 인정할 때 용서를 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이 판사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저기 피고인이 나 죄 진 거 없어요. 왜 나를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인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 두 번째 단계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요. 죄의 용서, 사죄를 빌으라.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게. 그래서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용서를 빌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가 없어졌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아리는 자에게는 죄악을 다 사해 주신다. 시편 32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준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이 뭐예요?
죄의 판결을 믿으라. 이제 판결을 할 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판결을. 뭐라고 판결해? 처음에는 인정하고 두 번째 사죄하고,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판결할까요? 너는 그래도 죽어도 싸다.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는 아주 그냥 목매달 죽어라. 이게 판결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참작만 해요. 판사들 보면 참작만 하고 그래도 5년 때릴 거 3년 때려주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다, 뭐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판결이 참 너무 감사해요. 의인으로 판결해요. 너 죄 없어졌다, 깨끗해졌다, 판결을 내려버려요. 지금 아멘 크게 안 하는 사람은 참 그러네. 아까 읽어줬잖아. 시편 51편 4절. 예? 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까 읽었잖아요. 맞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눈같이 씌어지게 하신다. 자, 우리에게 사대의 은총을 베풀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주께만 있다. 주님께만 있다. 마가복음 2장 7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를 판결하신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인정, 고백이에요. 두 번째, 용서, 사죄. 세 번째, 판결, 뭐로? 의인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을 미워했고요, 남을 욕했고요, 저주했고요, 예? 교회 비판했고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판결해 줘. 땅땅땅, 너는 쉬게 해주겠다. 다 의인이 되었다. 다 용서받았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말이에요. 지난주 은혜 많이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거 감사하죠? 아주 중요한 설교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멀리 이사 가셔서 못 나왔던 우리 나 이름 금방 안 떠오르네. 금방 안 떠올라 내가. 강미숙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58세에.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한 5년 됐죠. 떠난 지가. 그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전화를 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4일 전인가 전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어떻게 걸게 했어요. 기도 좀 해주고 싶어서 누가 얘기했길래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뵐 수 없지만요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고 이제 모든 말은 다 생략했죠. 그동안 교회 5년 동안 못 나왔고 멀어서 못 나왔지만 하여튼 못 나왔고 나와주지 못했고 인사도 못했고 뭐 그런 얘기겠죠. 고백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마음속에 목사님 엄청 사랑했고 엄청 존경했다는 것만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별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간절히 제가 기도해주고 끊었죠. 여러분,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마 편안할 거예요, 전국에 가서 권사님은. 그렇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도 고백을 했다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어. 또한 하나님 좀 더 살아도 될 텐데 너무 일찍 가시네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고통도 괴로움도 낙심도 처절함도 고민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한편으로는 또
위로를 받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바로 보세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염당하는 자가 없고 나쁜 곳에 오염시키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